능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순평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지난 노예 때 목사 안수 받으셔서 이제 호칭을 목사로 이제 항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는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는 또 특권도 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정수평 목사님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는 기도도 오늘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생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그렇게 그립 수가 없네. 네. 신약 안에 구약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로 이렇게 하고요. 그 이후 10장 19절부터 이 뒤로는 후반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반부는 일종의 교리적인 내용이 태반이고요. 후반부는 실질적인 실천이나 적용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요. 후반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그 히브리서 후반부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을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버려요. 이 그러므로 앞부분의 내용이 그러므로를 함축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아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19절부터 25절 요 단락이에요. 그러므로 하니까 앞부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근데 그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이 19절부터 25절 요 단락이 말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거든요. 보시면 예수의 피, 성소, 휘장, 하나님의 집, 뿌림, 맑은 물, 씻음, 믿음 이런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다 묶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제사입니다. 제사.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이것이겠죠. 히브리서 전반부의 내용은 이처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전반부를 살펴보시면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제사, 완전한 제사. 요 얘기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사의 3요소가 뭐죠? 네, 제사의 3요소는 제물과 제사장과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저게 3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자신이 제물이세요. 여러 근거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로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죄한 제물이에요. 다음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자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 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셔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송구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반절과 7장이 다 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보다 먼저 있고 월등한 제사장 라인이 멜기세덱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 중 하나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레위는 다른 형제들의 대표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레위에게 11조를 주며 우리 대신 네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여하간 레위는 다른 형제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다른 형제들이 11조를 주면서 이 레위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는 누구에게서 나냐면 야곱에게서 나죠. 야곱은 누구에게서 나요? 이삭에게서 나요.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요.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거거든요. 레위에게 다른 형제들이 11조를 바쳐서 레위에게 속하듯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그 멜기세덱에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자체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 제사장, 바로 그 반차를 따른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뭐 하는 데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로 하여금 그 단절이 일시적으로 풀려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만남,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는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용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그러세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이 연결고리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귀한 십자가, 이 십자가, 주님의 그 참 성전으로서의 그 십자가, 참 성전으로서의 완성케 하시는 그 십자가, 그게 어디에 섰을까요? 보시면 저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 그 십자가가 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일까요? 아니, 저 겟셋만의 그 동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참 왕이시니까 헤롯 왕궁 근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제사장 집 저쪽일까요? 어디일까요? 십자가가 선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골고다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 섰어요. 그런데 골고다가 명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 골고다에 섰다는 것만 추측할 뿐이지 그곳이 명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근거상 골고다는 일단 예루살렘 밖에 있다고 합니다. 밖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성전은 모형일 뿐이라 이거죠. 백날 거기서 제사 드려봐야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형, 진리, 실체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성전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이 십자가는 무슨 제사였을까요? 십자가의 제사. 제사의 종류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위기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로. 네. 레위기로 가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흔드는 거고, 전제는 붓는 거고, 거제는 드는 거. 이렇게 제사의 방법, 방식 이렇게 나눴고요. 관제는 바울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붓는 거, 요걸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제사의 목적과 내용을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번제는 태우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다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다 드리는 그 헌신. 제사를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번제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기 주심, 헌신 요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소제는 소자가 힐 소자예요. 곡식을 빻으면 하얗게 되는 그 하얀 그거를 연상해서 이제 소제라고 하는데 곡식 제사인 소제의 의미는 자발적인 순종 그것입니다. 이 자발성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셨단 말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경우,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시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했겠어요? 어떤 마음이어야 했냐면 동물을 잡으면서 이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내 죄로 이렇게 찢겨져야 하는데 네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제사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긴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죄요. 이렇게 동물로도 안 되고 죄인인 인간으로도 안 돼. 오로지 무흠한 그분으로만 가능한 그 속죄제,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속죄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건데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받으면 그거로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배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속건제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값을 다 치러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침과 동시에 그 뉘우친 것만이 아니라 배상을 최소한의 잘못 그 이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순종과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그것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도. 완전한 배상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선물인데요. 자신의 잘못의 죄에 대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것으로 다 끝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당했고 이내 이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해줘도 이 사고라는 것이 유쾌하게 마음속에서 그냥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계속 남아요. 뭔가 찝찝하고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게 그냥 기쁨으로 바뀔까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선물을 주는 겁니다. 더 좋은 차를 선물로 주든지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선물로 딱 준다면 그 사람은 그림처럼 너무 기뻐 뛰겠죠. 이런 선물의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다는 의미가 녹아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리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격이 다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 가치도 안 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격과 신격, 그 격의 차이죠. 사람의 마음을 풀려면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풀려면 격이 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합당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다? 이건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가지 제사 중에 예수님의 그 제사는 무슨 제사죠?
공교롭게 희생제사라는 말이 없네요. 무슨 제사일까요? 이 모든 제사를 다 품은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 화목제물로 그냥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소 화목제에만 치우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제사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한. 그런데 번외로 레위기에서 말하지 않는, 레위기 제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복제사와 조상제사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레위기 안에서는 복을 비는 제사, 조상을 위한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제사는 없단 말이죠. 우리 조상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제사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종교의식이나 예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식 잘한다고 해서 절대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예배는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님을 믿는 복. 그 복 받은 자가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또한 복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는 그냥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복이네,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만, 다 복이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 안식,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들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그 하늘의 풍요로움과 신비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구원, 영생, 안식,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에서는 그런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묘사하기 위해 더 이 부자 되고 장수하고 다산 많이 낳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 안식의 그 풍성함, 아름다움, 이걸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늘의 것을 품고 와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이 없어요. 부자, 다산 이런 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뺏겨요. 버려요.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하급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어마어마한 재력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버려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게 설명될 필요가 없죠. 다른 것을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어마무시한 분을 믿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가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상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땅과 하늘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여하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시죠. 이분이 세우신 공로, 이분의 은혜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히브리서 전반부가 다루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예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요. 자,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보겠는데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26절, 27절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 죄를 범하면 이제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대요. 그럼 그 죄가 뭘까요?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 앞서 우리가 장황하게 봤던 그 히브리서 전반부 그 얘기거든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 그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고도 어떤 죄를 짓냐면 그 예수님을 짓밟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하찮게 홀대하는 것,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죄, 그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그 죄요. 히브리서 전반부 내내 그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모릅니다. 그게 죄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세상 사람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신자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신자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신자만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면요. 유대교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그 유대인이었던 자들이요. 어저께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이에요. 어저께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만을 의지한 채 그것만을 믿어라 했겠죠. 네, 낯설지만 어저께까지 해왔던 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만 믿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더란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의미가 없어요. 심심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구약에 행했던 그런 것들을 슬금슬금.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더 붙들기보다는 다른 일들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뭔가 하고 싶었고 뭔가 만지고 싶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성에 안 차더라 이겁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도, 다 하셨다는데도 그래도 내가 뭘 좀 더 하고 헌금을 좀 더 하고 내가 뭐 기도에 뭐 단을 좀 쌓고 이런저런 봉사를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 믿고 더 풍성히 깨달아가는 것은 시시하게 느꼈던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찾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구미에 맞지 않아. 그래서 23절도 그러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선행을 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잘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런저런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구약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욕심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믿는 것은 곧잘 아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더 아는 거다, 나를 더 믿는 거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그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어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더 이해해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자가 신자로서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기보다는 다른 행위들부터 배우고 그것부터 이렇게 쌓아갑니다. 말씀은 조금 몰라도 돼요. 그냥 뭐 하나 맡아서 일부터 해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인정이 되는 거고 교회 생활, 신자 생활 잘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그 사람을 더 장악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를 주고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일이 더 중요하게 돼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어떤 흐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데 포함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모습인 거죠. 관심 없어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피를요. 지난 수요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한 설문조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7년인가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나 안 읽나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결과가 3분의 2가 안 읽더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3분의 1, 읽는 3분의 1이 얼마나 읽을까요? 평균 따져봤을 때 하루당 3분 말씀을 읽는데요. 3분요. 읽는다고 하는 자들이 3분. 다른 건 고사하고 왜 안 읽을까요? 대학생들이. 저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 대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이 뭔지,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 내주고 버림받고 짓밟혀서 그래서 건져낸 자들이, 그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 조금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 괜찮아요. 창피스러움을 못 느낀다니까요. 말씀 좀 모르는 건 당연하게 느낀다고요. 그럼 그들이 혹시,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
행여 그 중요한 예수님은 제껴두고 예수님 하나님 붙들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 나 좋은 직장, 나 좋은 배우자 그거 주세요.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그분에게 그분을 알기보다는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역시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나 그분이 화내실까 봐 벌 주실까 봐 그냥 무서움에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강 건너 불구용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설문 대상자는 이 시대의 기독 대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제 곧 이끌어 나갈 그 이끌어 나갈 그 대학생이란 말이죠. 교회 밖에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 안 낳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밖에서의 젊은이들이. 그럼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게 나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 신앙의 그 웅숭 깊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더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통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8절에 모세의 법,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도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죽는다 이겁니다. 증인들의 증언 몇 마디로 그냥 죽어요. 말씀 조금 안 지켰다고 죽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드님을 무시하고 그 아드님의 희생을 모르며 그 아드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면,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 절박한 걸 몰라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뻔하고 시시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관련된 생각이거든요. 생각하라 또는 믿어라 해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생각하라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굴 믿고 네가 무엇을 믿는지 생각하라 이겁니다. 네가 어떤 자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이거지요.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은 그분에게 빌어서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기, 자랑 그것 챙겨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 안식,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은 자가 그것의 귀함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 생각하라 이겁니다. 우린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또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몇 가지 잘못으로, 우리의 그런 범죄로 막 깨지고 그런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실수라도 그분이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수 따위가 예수님의 그 공로에, 그 은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생각하시면서, 정말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얼마나 놀랍고 웅숭 깊은 것인지 아시죠? 절대 다른 세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시고 십자가로 더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